21대 국회 들어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법안의 진행에 있어 절차를 지키고 국민 여론을 반영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해당 법안들의 현재 입법 진행 상황을 살펴봅니다. 종교인 소득 신고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교회 재정 건강성 운동의 조사 결과 목회자 약 86%가 종교인 소득 과세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황혼이혼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혼이혼 증가의 원인과 황혼이혼 감소를 위한 한국 교회의 역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CTS 뉴스입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모두 이 동성애 합법화를 위한 법안들이라는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들의 진행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박세영 기자가 전합니다. 국회의 입법 절차는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단계를 밟습니다. 발의와 제출을 거친 법안은 상임위에 회부됩니다. 회부된 법안은 상임위 심사를 거치는데 소위원회와 전체 회의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받게 됩니다. 통과되면 본회의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이송되고 공포 시행됩니다. 21대 국회 들어 수차례 발의된 동성애 옹호 법안들. 이 법안들은 입법 절차 중 현재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까? 작년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상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올해 6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은 현재 입법 예고가 진행 중입니다. 입법 예고를 마치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거나 국회에 계류됩니다.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을 해체하고 동성 커플을 가족의 개념에 넣으려는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작년 11월 발의된 법안도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동성애 합법화 시도 법안들은 대부분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시민단체들은 어느 때보다 예민합니다. 최근 여당이 야당과의 합의 없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통과를 위한 상임위 일정을 잡으려 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 국민들의 여론 수렴과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다면 규탄의 목소리를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21대 국회 들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동성애 합법화 옹호 법안들. 추이를 놓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교회 재정 건강성 운동이 종교인 소득 신고 설문조사 결과 발표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종교인 소득세 과세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한승 기자입니다. 교회 재정 건강성 운동이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종교인 소득 신고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목회자들의 종교인 소득 신고 현황을 파악하고 신고할 때 어려운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을 취합해 정책 제언을 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조사 결과 목회자의 86%가 종교인 소득 과세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교인 소득 신고가 바르게 정착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종교인 소득 상담센터가 24%로 가장 많았고 교단과 노회의 지원, 신고 대행 서비스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종교인 소득 신고의 장점으로는 교회 신뢰도 향상과 교회 재정 투명성 강화 등이 뽑혔습니다. 이 밖에도 종교인 소득 신고 시기와 누가 소득세를 신고했는지, 원천세 신고와 지급 명세서 제출을 어떠한 방식으로 했는지 등을 발표했습니다. 교회 재정 건강성 운동이 지난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16일 동안 진행한 이번 설문조사에는 유효 표본 기준 개신교 목회자 134명이 참여했습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최근 한 통계를 보면 전체 이혼 건수는 줄고 있지만 황혼 이혼은 오히려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늘고 있는 황혼이혼, 한국교회는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해야 할지 알아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계청의 2020년 혼인, 이혼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이혼 건수는 10년 전인 2010년 대비 9% 감소했습니다. 반면 60세 이상 황혼이혼 건수는 10년 전보다 남성은 2.2배, 여성은 3.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진 황혼 이유로는 성격 차이, 경제적 문제, 배우자의 외도 등이 꼽힙니다. 가정사역 전문가들은 과거 결혼 생활과 달리 최근의 결혼 생활에는 부부의 친밀감이 더욱 강조된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친밀감을 잃어가는 게 황혼이혼의 주요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결혼은 결혼 안정성은 높았지만 결혼 친밀감은 낮았습니다. 결혼 안정성이 높았던 것은 결혼이 생존의 연장선상에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한국은 선진국 반열에 올라갔고 절대 가난을 벗어난 나라가 되었습니다. 모든 심리학자는 욕구 단계설을 이야기하는데 생존의 욕구가 해결되고 나면 사랑과 소속의 욕구, 즉 관계의 욕구, 친밀감의 욕구로 상향돼서 올라간다는 뜻이 되죠. 나이가 들어서 황혼이 되어서 이혼을 제기한다는 말은 더 이상 친밀감이 결여된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지속하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황혼이혼의 증가를 체감하고 있는 목회자들은 가정사역 목회의 전문화와 더불어 황혼이혼을 성경적으로 반대하기 위한 신학적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해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가정사역 위원회를 교회가 설치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이를 통해서 이미 황혼위원회에 대한 것까지 가기 이전에 충분하게 상담과 또 충분하게 말씀과 또 그리고 깊게 내면의 그런 관계들까지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또 부부 사이의 권태감을 해소하고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교회에 황혼기 부부를 위한 부부학교 등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 부부학교가 예비, 신혼부부나 장년부부에 맞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성취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또 교회에서 아무리 신앙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고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별개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개인은 친밀감을 형성하는 법을 따로 배워야 되고 교회도 황혼기 부부를 위한 부부학교라든지 대화학교라든지 프로그램을 열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증가 추세의 황혼이혼, 충분한 고민과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성경적 가족관에 반할 수 있는 일인 만큼 황혼이혼 감소를 위한 한국교회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들을 위해 긴급 기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전달식은 코로나로 위기에 처한 감리교 소속 파송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 감리교 세계선교협의회가 감리회 본부에 도움을 요청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80개국 1,340명의 감리교 선교사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는 가족을 포함해 70여 명으로 현재 열악한 선교지 상황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리회 본부는 이번 전달식을 통해 감리교 세계선교협의회에 1,000만 원을 전달했고 앞으로 모금을 통해 2천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3천만 원의 지원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파주 한소방교회에서 106회기 총회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예장통합 부총회장 류영모 목사는 말씀 위에 교회와 성도가 세워지면 위기가 기회가 되고 절망은 희망이 된다며 복음으로 교회가 새롭게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하자고 전했습니다. 106회 우리 교단의 총회 주제는 복음으로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죠. 교단에 상관없이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이 시대를 일으키고 민족을 일으키고 넘어진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들어설 추모의 벽 건립을 위해 특별 모금 생방송을 진행한 극동방송이 한미동맹재단 정승조 회장에게 모금 전액인 4억 400여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23일에 극동방송 서울사옥에서 진행한 전달식에서 극동방송 김장환 이사장은 귀한 성금이 모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며 서로 연합해 선함과 아름다움을 잘 지켜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한미동맹재단 유명환 이사장은 6.25 당시 미군의 참전으로 인한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자유와 민주, 인권 등을 누릴 수 있다며 이 자유에 대한 감사를 소중히 기억하자고 말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세울 추모의 벽은 한국전 참전용사의 넋을 기리는 조형물로 2022년 6월 완공을 목표로 기념공원 안에 있는 추모 연못 주변에 높이 1m, 둘레 50m 규모로 지을 예정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교회진흥원이 11대 원장의 김용성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김용성 목사는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침례회 교회진흥원에서 문서선교 후원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김 원장은 오는 2022년부터 5년 동안 교회진흥원을 이끌 예정입니다. 백성예술대학교가 가수 겸 공연예술가인 파핀 현준을 교수로 초빙했습니다. 파핀 현준으로 알려진 남현준 씨는 백성예대 공연예술학부 실용댄스 전공 초빙 교수로 전공생들에게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남 교수는 댄스 전공생들이 대학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가르치겠다며 학생들과 함께할 시간이 설렌다고 기대를 전했습니다. 제 경험을 통해서 많은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할 예정이고 굉장히 설레입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나는 걸 통해서 앞으로도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에 굉장히 설레이고 벅차고 또 좋은 만남으로 좋은 인연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춤추는 그런 교수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신설한 백성예대 실용댄스 전공은 유명 댄스 대회에서 우승팀을 배출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제천 제1교회가 철저한 방역 수칙 아래에 창작 뮤지컬 진짜를 원해요를 무대에 올리며 뮤지컬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박종혁 기자가 전합니다. 주인공인 대학 사수생 지혜. 대학 진학을 위한 세 번째 도전에도 실패하자 지혜의 부모님이 서로 다툽니다. 지혜는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에 가야 한다는 가치관을 강요하는 부모님에게서 도망치듯 가출합니다. 뮤지컬 진짜로 원해요는 지혜가 집에서 나와 진짜 자신을 찾으려는 모습을 통해 웃음과 감동을 주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돌아보자는 의미를 전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나 일상에서나 동일한 모습으로 살길 원하는 그런 바람을 담아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천제일교회 성도들은 직접 노래하고 연기하며 7년 전부터 절기마다 창작 뮤지컬과 연극 공연을 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중단된 공연을 창립 114주년을 기념해 재개한 것입니다. 제천제일교회 안정균 감독은 문화적인 도구를 활용해서 교회의 의미와 존재 목적을 교인들과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기획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세상에서의 영향을 끼치는 교회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여기에 담아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의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더 발전된 모습을 갖도록 힘쓰겠습니다. 한편 제천제일교회는 내년 뮤지컬 연극 공연을 모아 매뉴얼로 만들어 문화사역이 필요한 교회들에게 배포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박종혁입니다. 경산 기독교 총연합회가 22일 평등법의 반성경성과 위험성을 알리는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조영길 변호사는 평등법안이 발의되면 종교와 양심 등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평등법안을 저지해 한국교회를 지키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자유를 전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분들이 목사님들 비롯해서 성도님들이 모르는 경향이 있어 뭔지를 그래서 세미나 통해서 좀 알고자 이렇게 오늘 우리가 경산 시내 모든 교인들 모아서 세미나 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경산 기독교 총연합회 상임회장 김종원 목사 등 참석자들은 평등법안 질의응답에 시간을 갖고 반대 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포항 성시화운동본부 청년 홀리클럽이 2021년 여름 청년 연합예배를 개최했습니다. 청년아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주제로 열린 연합예배에는 강성교회 신영철 목사, 김원약 선교사, 시와그림 김정성 목사 등이 강의했습니다. 한편 포항 성시화운동본부 산하 청년 홀리클럽은 포항 지역 청년들을 깨우고 포항 땅을 복음하기 위한 청년 예배 등의 연합 사역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충주 충일교회가 박상현 목사를 위임하고 항존직 은퇴 감사 예배를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예장통합 부총회장 류영무 목사는 복음에 부끄럽지 않게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이날 위임받은 박상현 목사는 상남교회를 거쳐 한소만교회 부교역자로 사역하다가 2019년 충주 충일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코로나의 힘든 시간 속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이 섬기며 기도하며 노력하겠습니다. 이어 임장수 장로를 비롯한 원로 장로 추대 및 안수 집사, 권사 은퇴식을 진행됐습니다. 한 주 동안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코로나19 1차 백신 접종률이 50%를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22일까지 국민의 절반이 넘는 약 2,600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이자를 맞은 사람이 가장 많았고 아스트라제네카와 모더나가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도 약 1,100만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22.5%를 넘어섰습니다. 탈레반에 저항하는 반탈레반 세력이 아프간 북부 지역 3곳을 탈환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아프간 북부 지역에서 교전이 벌어졌고 반탈레반 세력이 탈레반 병사를 사살하거나 생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탈레반 세력은 탈레반이 포용적인 정부를 꾸리지 않으면 지역 거점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이 600조 원을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험과 방역 등 추가 지출이 불가피하다며 여당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의 확장 재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재부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올해 본 예산보다 7.5% 늘어난 6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추경 편성 때마다 반복됐던 논쟁을 막고 행정력을 줄이려면 내년 예산에 코로나 대응에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밥상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저소득층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가 2분기에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에 사용한 금액이 지난해보다 1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영향이 사라지면서 1분위 가구 가운데 적자 가구 비율도 1년 전보다 8.2%포인트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2호 태풍 오마이스가 우리나라에 상륙하면서 당분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오마이스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오는 25일까지 우리나라에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기상청 관계자는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하면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8월 말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는 날이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BTS가 올해 상반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해시태그 2위를 기록했습니다. 트위터가 공개한 올해 상반기 가장 많이 쓰인 해시태그 순위에서 BTS는 미국의 온라인 라디오 방송사가 주최하는 아이하트 라디오 뮤직 어워즈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팬덤을 의미하는 BTS 아미와 히트곡 다이너마이트도 순위에 들었는데요. 이 밖에도 엑소와 엔하이픈 등 K-팝 관련 키워드가 10개 순위 가운데 5개를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15년간 225조 원 투입. 하지만 매년 하락하는 합계 출산율. 인구 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00년 전 조선의 학교를 세우며 교육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앞장서온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나아갑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 CTS가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26일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